올 초에 크게 흥행했던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이죠. 이 드라마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송혜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엄청나게 당하게 됩니다. 애들이 막 담배로 막 손을 지지고 온 몸이 이렇게 막 화상 자국이에요. 어떤 친구는 자살에 죽기도 해요. 이런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통쾌함이 있어요. 어떤 통쾌함이 있냐면 처음에 보게 되면 학창 시절에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던, 괴롭힘을 가했던 그 친구들이 승승장구하거든요. 뭐 이 텔레비전에 매일 등장하는 날씨 이렇게 중계하는 그런 아나운서도 하고 사회적인 어떤 사장님도 되고 너무너무 친구들이 잘 돼요. 그런데 송혜교가 이제 복수를 합니다. 이 복수가 진행될 때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을 하나씩 둘씩 복수할 때 우리는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 저거지, 저렇게 돼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통쾌함이었어요. 얼마 전에 개봉하고 내려간 그 영화 가운데 용감한 시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실은 비슷한 장르의 영화입니다. 학교에서 이 복학생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아이가 거친지 몰라요. 일반 아이들보다 나이가 2살이 많은데 애들을 맨날 쥐어패고 힘들게 하고 하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검찰청입니다. 집안이 변호사, 집안이 경찰,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알면서 그냥 방관하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기간제 교사 하나가 이 학생으로 말미암아 자살해 죽게 됩니다. 드라마예요. 그리고 새로운 교사가 부임하게 되었어요. 역시 기간제입니다. 애들이 알아요. 기간제 교사 힘이 없는 걸. 또 애들이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처음엔 이 교사가 그냥 참아요. 견뎌요. 그런데 이 여자 교사의 이 전직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권투 선수입니다. 복서예요. 그래서 애를 패버립니다. 그냥 패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냥 패면 걸리니까 이 고양이 가면을 쓰고 패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통쾌한 거예요. 학교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 아이를, 그 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미 20살이 넘은 아이인데 엄청나게 때리는 그 모습. 우린 실은 그런 모습을 원하죠. 권선징악. 나쁜 놈들은 벌 받아야 되죠. 나쁜 짓 한 사람들은 혼나야 되죠. 잘한 사람은 복 받아야 되죠. 우리는 권선징악을 원하는데 실상 우리 안에 벌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쁜 인간들 가운데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1,000만 이 관객을 앞두고 있는 서울의 봄, 그 영화 12.12 사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악인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 의인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왜 나쁜 인간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금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 질문을 친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악인들은 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악인 필망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악인들은 분명히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욥, 지금 네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유는 솔직하게 말해봐. 너 죄를 지었잖아.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악인은 망하는 것이 정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욥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실상을 보라고, 삶의 모습을 보라고. 악인들 가운데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욥의 주장이 과연 맞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의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보게 되면 악인이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고 장수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장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장수하고 세력이 강해요. 악인들은 죽지도 않고 더 힘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1세기 이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최근까지 활동한 세계 3대 독재자들의 모습입니다. 시리아의 하페즈 알라사드. 여러분 이 사람은요 무려 30년 동안 독재로 집권했어요. 그리고 자기 다음에 아들이 이어서 23년째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예멘의 알리 압둘 대통령 24년 동안, 여러분 이 얼굴 보세요. 너무너무 꼴 보기 싫잖아요. 24년 동안. 그 다음에 리비아의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 카다피, 이 얼굴은요 제일 싫은 면상이에요.
너무 싫어요. 근데 무려 42년 동안 장기 집권. 욥의 이런 주장이 하나도 틀린 것 같지 않죠?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본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의 후손들조차도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의 후손들까지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친일파에 있죠. 보수적인 언론인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대한제국 황족 이재환의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일본의 해결사 역할을 해줬어요.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일본에게 넘겨주고 그 공로로 대한철도회사 사장이 됩니다. 2년 후에 한성은행이 들어오는데 은행장을 하게 됩니다. 한일합방이 되자마자 일본 왕으로부터 후작직위를 받게 되었고 지금 돈으로 33억 원 이렇게 돈을 받아요. 저는 이 친일파에 이 씨가 많아서 좀 싫어요. 저는 그 이 씨 아닙니다. 참고로요.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한성은행에 또 투자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본인이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 이 달룡이 아버지의 후작직위를 그대로 이어받고 광산개발권, 생명보험회사 운영권 모든 것을 받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후손들은 서울 가화동에 대저택을 가지고 살고 있고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서 서울의 명문대 교수들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9절 말씀을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독재자의 집입니다. 독재자들은요 하나같이 호화호식하면서 좋은 데 살아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집만 좋은 것이 아니고요, 실상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평안해 보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그냥 좋아 보여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겁나는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런 것은 그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부러울 정도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들의 물질의 풍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가 있어요. 소는요 지금도 비싸지만 고대에는 지금과 상상이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비싼 짐승입니다. 소가 있는데 수소가 교배를 잘합니다. 그리고 암소는 임신을 잘해요. 낙태하는 경우가 없다. 이 말은 유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들이 계속해서 임신하고 소들이 계속해서 새끼를 낳아서 재산이 증식이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11절 보니까 아이들도 양떼같이 많아지고 춤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면서 즐겁게 지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죽을 때도 잘 죽는다 이것입니다. 수올은 히브리 이 사람들의 세계관 가운데 지하 세계를 이야기해요. 죽어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어도 이 사람들은 평안하게 잘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너무 우리가 싫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싫죠. 14절 보게 되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대놓고 무시합니다. 15절에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요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행동을 너무나도 많이 했지만 끝까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로 말하면 이거죠. 아버지는 장수하셨어요. 아버지는 나이가 드셔서 너무너무 건강하십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호화호식을 누리고 있어요. 손자 손녀들은 맨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잔치를 벌리고 있는 그 화목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게 욥이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실은 이러한 모습은 욥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욥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프라이드가 욥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되었어요?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욥은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욥은 몸이 만신창기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그 모습이 욥의 지금 항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고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인간들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것이죠. 여러분, 오늘 15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런 욥의 주장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공감이 좀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주구장창 기도하고 고등학교 때가 되더라도 오직 예배, 오직 주님 열심히 한 애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될까요? 안 그러면 뺀질뺀질 교회 잘 안 나와요. 수련회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믿음 생활 영 엉터리로 해요. 이런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전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 모습을 보게 되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이 추운 한겨울에도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교회 모든 기도 모임 참석하시고 이런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지금 이 집을 하나 가지고 살고 있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져요. 근데 옆에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반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드릴 물질도 없어요. 아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데 살면서 물질의 복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하나님 없이 그냥 종교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이 있는데 투기라는 투기는 너무너무 잘해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케이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나고 있죠.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되죠.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째치고 그 악한 놈들, 그 나쁜 인간들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악인들의 형통이나 악인들의 모습에 대한 이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주 등장하는 성경의 단골 메뉴예요. 특별히 잠언을 비롯한 지혜 문학에 보게 되면 정말 많이 등장하는 케이스가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악인,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단어가 구약에 몇 번이나 등장하냐면 26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주 보여주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요, 특별한 연유가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네? 악인들이 풍요롭네? 악인들이 훨씬 더 낫네?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아, 나도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처럼 살자, 그런 마음이 올 것 같아서 성경에서 자주 우리에게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믿으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좋습니까? 믿음 가운데 우직하게 사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죠.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편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이게 무식해 보이죠.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 주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 그냥 나쁜 짓 하면서 살아가는 그 친구들, 그 동료들이 훨씬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혹이 되죠. 바보처럼 살지 말자, 멍청하게 살지 말자, 적당히 살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요즘같이 연말이 되게 되면 회식 자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회식하게 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술. 이제 이 송년회 때 식사하면서 이제 술잔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술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싸늘해져요.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냥 잘 드시나 봐요. 네, 싸늘해지잖아요. 싸늘해져요. 그 순간에 옆에 있는 부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셔, 괜찮아. 나는 교회 안수 집사야. 우리 주님도 술을 좋아하셨어. 주님의 술주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그래요. 대학교 갔더니 MT 때 이제 술자리가 벌어졌는데 술을 안 마신다고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과 선배가 야, 마셔, 괜찮아. 나는 교회 청년부 회장이야. 회장도 마시는데 너 뭐야? 아무것도. 그 마셔. 옆에 있는 또 다른 선배가 야, 우리 아빠가 목사야, 목사. 마셔, 괜찮아. 안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모든 것이 유혹이 되죠. 유혹이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융통성을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서서히 악의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1번이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유혹에,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는 것을 1번으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에 타협하게 되면요, 결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요. 두 번째로, 세상적인 성공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돈이 좋아요. 돈이 정말 정말 좋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는 우선순위가 자녀예요. 자녀의 앞길, 자녀의 교육, 자녀의 공부.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관심은 우리 집안의 풍요로움과 행복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악인들이 풍요롭든지 말든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악인들의 풍요에 관심이 생깁니까?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공의 기준이 세상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과거의 이 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좀 잘못 가르쳤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잘못 가르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쳤냐면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교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하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업, 전문직 이런 거 얻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좋죠. 청년들이 잘 되면 좋죠.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수요일 날도 잘 나오고 참 믿음 생활 잘해 보이는 청년이 있어서 좀 이야기해봤더니 변호사더라고요. 지난주에 또 어떤 청년이 새로 왔어요. 등록하진 않았는데 물어보니까 변호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전문직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 앞으로 의사도 많아지고 교수도 많아지고 이런 전문직이 많아지면 제가 여러분들 볼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교제할 것 같습니까? 전문직이 많아지면 목사의 뽕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니,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자꾸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이것이면 전부다, 최고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명문대를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를 떨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영광 없이 살 수가 있고, 그냥 내가 노가대판에서 그냥 일용식으로 일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아무리 비천해 보이고 아무리 낮은 직업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갈망하고 소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아들 어렸을 때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원장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원장님 이 데스크에 성경책이 쫙 펴져 있어요.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형광색으로 줄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와, 이번엔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쌍욕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다시는 나는 이 병원 안 갈 거야. 다시는 안 갈 거야. 그런 엉터리 의사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진료도 처음 봤습니다. 그분의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 이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 왜 부러워합니까? 세상의 성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돈이 좋아요. 여전히 자녀들의 성공이 좋아요. 여전히 우리 가정의 행복이 좋습니다. 세상의 최고를 누렸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바울만큼 잘 나가는 분은 여기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권을 학자들이 말할 때 돈 주고 샀다고 그래요. 요즘에 미국 시민권 돈 주고 사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가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급입니다. 3개국에 능통했고요. 가문이 아주 뛰어나고요. 왕족이고요. 최고의 학문,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가 행복이고 예수가 성공입니다.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고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이고 성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악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까지만 보게 되면 이 욥의 어떤 항변이 어떤 악인들의 형통으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욥이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지금 이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보게 되면 결국 전능자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같은 비슷한 말씀이 시편 37편 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인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들의 형통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풀처럼 될 것이다. 풀은 베버리면 끝장이잖아요. 채소가 있습니다. 싱싱해 보이지만 며칠 지나면 시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졸부졸망이란 말이 있죠. 졸지에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졸지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게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람 불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이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인들은 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풀은요 겨울을 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겨울철에 밖에 나가서 풀이 있나 보십시오. 다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것이 악인들의 모습이죠. 악인들의 유효기간은 짧습니다. 악인들의 번성의 기간은 짧아요. 의인들, 성경에서 나무로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겨울을 이겨내요. 나무는 1년, 나무는 5년, 나무는 10년, 100년, 때로는 1000년 그 이상 가는 것이 나무이죠. 성경에서 이 의인의 나무됨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편 92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악인들의 번성은 잠깐이고 의인들의 번성은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한번 열어서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어디까지 잘 먹고 잘 사는지. 악인들 가운데 끝까지 잘 나가는 사람은요 극소수, 지금 보이는 것이 극소수이고요, 의인들의 모습, 형통하는 의인들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무솔리니, 20세기를 아울렀던 그 악인들의 이 사진들이 있습니다. 20세기 최악의 지도자들의 리스트인데 지금 사진에 비춰지고 있는 저 사람들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억 5천만 명이에요. 이들이 죽인 사람이 1억 5천만 명 무고한 시민들을 죽였습니다. 이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좋지 않게 끝났어요. 암살, 여러 가지 병, 전부 다 안 좋게 끝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좀 늦을 편이죠. 하나님께서 심판 바로 하실 수 있는데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라. 때로는 그 자녀들까지 형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 더 기회를 연장해 주고 있을 뿐이지 반드시 그들에게는요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다 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붙잡는 인생, 예수로 살았던 인생,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좁은 길로 걸었던 그 인생, 여러분 보십시오. 망하고 끝장나고 세상에서 멸시천대 가운데 그냥 완전히 가버린 인생이 누가 있는지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고 끝까지 의인으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살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그 가문이 망했다, 그 가문이 끝났다, 저는 그런 케이스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과정에서 어려울 수는 있어요. 과정에서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의인의 결론은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최후에 승리하게 되고 형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악인들이 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마지막 피날레가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37편 5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최후를 보십시오. 좋은 케이스가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어요. 지금 내가 어렵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때로는 융통성이 없다는 이야기 듣고 답답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인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 삶의 모습이 무명처럼 느껴집니다. 큰 고난이 나에게 닥쳐옵니다. 내 몸도 약합니다. 가난합니다. 실패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붙잡게 되게 되면 마지막에 의인의 형통함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악인들의 형통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편함과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의 성공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직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센 풍파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승리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성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순간에도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모든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야 믿음의 모든 메시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나라는 걸 바라보고 하나님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주의 모든 메시지를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모든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시간들에 예수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넘쳐나게 예수가 영원할 수 있는 주여 모든 믿음의 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도 주를 바라고 어떠한 순간도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만족하고 기이한 주의 모든 것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공과 우리의 모든 행복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우들은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라 역사하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아 그의 귀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끝까지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 주의 예수를 하나님 하나님,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악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수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며 믿음으로 최후 승리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